200여 명의 우리 마이블로 학생들이 부스를 찾아와서 도장 찍고 또 목사님, 전사님들 얼굴 보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켜고 올 한 해 2016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학기 기도의 불을 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특별히 맞이하게 된 새학기, 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각 학년에 진학하는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2016년 되어지기를 목사님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찬양에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두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예배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마이블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구호같이 외쳐볼까요? 마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한번 더 고백하며 선포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2절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대와 찬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 찬양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에 주님 기쁘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오늘 조금 더 알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God as what? Indescribable, uncontainable. You place the stars in the sky and you know them by name. You are amazing, God. All powerful, untamable.
할렐루야. 얘들아,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한다니까 정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른 날보다 훨씬 빨리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이제 막 도착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앞에 중1들은 거의 여기선 처음 볼 텐데 오늘 성찬 예식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목사님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실래요? 네, 우리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 첫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남자인가요?였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요만한 컵을 하나 들고 나왔고 이만한 피처를 들고 나와서 물을 막 부으면서 뭘 가르쳤냐면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 이런 거 가르쳤어요. 자, 중학생 수준에선 참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써먹어도 되는. 자, 사람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내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구나 이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고 다 하나님을 만져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주에 계속 설교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힘든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귀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 이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 어려운 처지를 겪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이 단 뒤에 있는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이 플래카드가 잘 보여요? 여러분은 잘 보이죠? 목사님은 안 보여요. 목사님은 이 플래카드가 보이질 않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봐도 전체 그림이 잘 안 들어와요. 만약에 더 가까이 가서 여기서 본다고 생각해 보자. 전혀 모르겠어요. 뭐 흰 점이 몇 개 보여요. 도대체 여기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프레임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가까이 오면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오니까 더 보이질 않아요. 왜? 이 프레임카드는 목사님의 시야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할 때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막 책도 수십 권씩 쓰고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세계에서 모든 곳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분을 찾아올 만큼 그렇게 유명한 영성의 대가들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께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랬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 전쟁의 비극에 대한.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악한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설명해 줬죠. 악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꾸 악의 유혹에 지기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책 제목도 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신호등 기억할 수 있어? 아직도?
한 달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첫 번째 뭐였지?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몇 명의 친구들 혹은 엄마들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의 신호등 5개를 배웠는데 4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목사님 하나가 뭔가요? 뭐 이런 연락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기뻤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등을 보여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나와라. 성경.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일 분명한 신호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상식, 이미 다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리모컨을 던지면 하늘에 떠 있는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힌트, 당나귀.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수련회 안 간 친구들도 그 주에 여기서 설교해서 다 들었으니까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결석한 사람이겠구나. 마지막 뭐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렇게 5가지 신호등으로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익숙하지. Pray on. 우리 변화산 새벽기도 일주일 정말 열심히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막 200명이 넘게 새벽마다 막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목사님이 행복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물론 이 중에 변화산이 뭐야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치유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 금식하면서 드리는 기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고 음성을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24시간 365일 다 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까맣게 보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호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을 짧은 시간 그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의 Who is God?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크레도라는 게 있어요. 라틴어예요. 아, 목사님 영어도 피곤한데 라틴어는 또 웬 말이에요. 이 크레도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 believe 이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놀라다 설교 시리즈가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예, 끝나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크레도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13주 동안 사도신경을 그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도신경을 확 다 섞어 엎어가지고 사도신경에 나타난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13주 동안 나누려고 해요. 새로운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 크레도. 있어 보이니까 엄마한테 꼭 얘기해. 우리 크레도 배운대. 뭐 그게 뭔데? 사도신경이래. 이런 거 집에 가면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궁금해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리즈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신경이 처음 시작하는 표현을 보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새로운 번역,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계의 교회들이 고백하는 크레도,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는데 성부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의 가장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오늘 성경을 목사님이 안 읽었죠? 이제 읽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MKG에서 잘 배운 친구도 있고 이건 뭔 소리인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슨 이야기죠? 여기 나왔는데 지금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의 풍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놀러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돈을 막 쓰면서. 그러다가 비참해졌어요. 돈도 다 쓰고. 그래서 집이 없어 잘 곳이 없어서 돼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 가서 돼지들하고 같이 끼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집에 가려니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아버지 돈만 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아버지 돈을 갖고 왔는데 도저히 창피해서 아버지에게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비참해지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라처럼 살더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 야, 너 어디 갔다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돈 가져갈 때는 언제고 아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17세기에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깜깜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이 좀 어두워요. 인터넷에 렘브란트, 탕자 이렇게 치면 그림 쫙 떠요. 그림에 보면 아들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인데 무릎 꿇고 있어요. 푹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쟤 뭐야? 이런 시선 혹은 불쌍한 눈빛 이런 걸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안아줘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이제부터 노예처럼 살아 아니에요. 다시 가락지라는 건 사실 그 시대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반지.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해요. 아버지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려고 도망갔던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사랑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면 1, 2, 3, 4, 5,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기서 나오는 1일을 24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계산을 해보고 지구의 나이가 6,500년이다 막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기에 나오는 하루 1일, 2일, 3일을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40억 년, 50억 년 지구의 역사가 그래도 저 믿음의 고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정말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창세기는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뒤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3분짜리 영상을 찾아오긴 했는데요. 그걸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보고 가자. 이따 좀 빨리 하지 뭐. 영상 보여주세요. 안 된대요. 뜻인가 봐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본 친구들 있죠? 그랜드 캐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본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은 그 두 군데 가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요. 중요한 건 우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들이야. 엄마 몸에 있는 세포와 아빠 몸에 있는 세포가 만나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들면 너가 안 나오고요. 내가 나와요. 나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요 네 줄만 불러도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음 시리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실 뿐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이신 창조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요. 왜 놀라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도 놀라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로 청소년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은 탕자,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니고요. 굳이 주인공을 한 명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믿어요.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들이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언제 올까 언제 올까 하다가 흉한 몰골로 돌아온 아들인데 냄새난다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배신했다고 내 재산을 가져갔다고 외면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안아주는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에헴 이 못된 것들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 참 좋아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있고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밖에서 목사님이 많이 힘들 날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 내가 뭘 잘못했든지 뭘 실수했든지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을 안아줘요. 그래서 힘든 날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들어가면 거기는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밖에 없어. 내가 밖에서 뭘 잘못해도 왜 그랬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라고 목사님의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밖에서 뭘 잘못했든지 뭘 실수했든지 목사님의 가족들은 목사님을 안아줘요.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림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준 그림만 확대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기서는 어머니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도 우리를 품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본문에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를 어머니들은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비록 외면하는 그 지경이 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번지 점프를 할 때 발에 묶는 끈 같아요. 목사님 소원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 가서 번지 점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번지 점프 해보기. 그런데 목사님은 무섭지 않게 번지 점프 할 것 같아요. 왜? 뭐 전문가들이 다 계산해 주잖아요. 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MGH, 그쵸? 그 운동 에너지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끈을 묶어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번지 점프의 줄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 뛰어내려도 하나님이라는 줄이 저를 잡아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성찬식을 해요. 오랜만에 하고 또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성찬을 시작할게요.
테이블을 좀 옮겨주시겠어요? 볼을.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좋은 큰 빵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분급하기 나눠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웨이퍼라고 하는 걸 받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여기 이 포도 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우리가 이 떡과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해 보라 그랬죠. 자, 고기를 먹으면 몸 안에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요. 빵을 먹으면 몸 안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소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 가지 더 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 안 보이겠는데 목사님 손등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교회의 절기를 지나고 있고요. 교회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서 애쉬 물건을 태울 때 나오는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날은 제를 몸에다 이렇게 원래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의 시작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여기 온 친구들 이마에 제를 그으면 다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상징적으로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선생님들이 그어줄 거예요. 이 성찬을 받을 때. 원래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재에서 와서 재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라는 믿음의 권면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 손에 십자가를 그어줄 거예요. 이건 교회가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순절을 시작할 때 했던 예식이고요. 더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나쁜 사람 아니면 거부하지 말고 손등에, 그리고 원래는 종려주일이라는 절기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재를 만들기가 여의치 않아서 우리 전사님들이 화장품을 이용해서 최상의 조합을 했기 때문에 조제를 잘하셨어요. 아주 잘 붙게. 여러분 몸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성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굵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거예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갑을 본래 제가 끼워야 하는데 종이를 만져야 돼서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은 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분급하시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이제 보여주시고요. 집례자라고 되어 있는 게 목사님이 하는 거고요.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은 굵은 글씨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합시다.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기념사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급을 받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찬을 받기 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평화의 선언을 함께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성찬을 받는 조건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어떠한 나이가 몇 살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제 모두 앞으로 나와서 차례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성찬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반 모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분반 모임 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 통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네모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별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적어주신 내용 바탕으로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반도 빠짐없이 오늘 분반 모임 하면서 같이 나눠주시고 이거 작성해서 양육일지에 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2월 셋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2016년 마이블루 첫 번째 예배 시리즈 하나님께 놀라다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예배 시리즈를 마치며 진행되는 특별한 순서 하나님은 네모다. 반별로 우리가 느낀 하나님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반별로 적어준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기를 소원하며 인상 깊은 문구를 적은 반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32-1차 변화산 새벽기도회 프레이온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마블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마블 기도의 불을 켜자! 이번에 코인이 4개, 8개, 12개,
16개, 20개, 24개가 되는 친구들은 24일 수요일까지 1층 행정실로 코인을 제출해주세요. 24일 이후에 들어오는 코인은 액자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 캠페인 복음서 완전 정복. 마이블루 친구들 모두 복음서 완전 정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이번 주에 읽어야 할 말씀을 모두 읽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읽은 말씀은 SNS에 인증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는 함께 나눌 때 2배가 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광고 잘 들었죠? 하나님은 내보다 쓴 반 한번 들어볼래요? 팻말 좀 봅시다. 어떤지. 네. 하나님은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 네. 저기도 빨간 글씨고요. 저기도 빨간 글씨. 네. 네. 많은 반들이 했네요. 주중에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시상을 해서 다음 주에 아주 의미 있는 선물들을 뽑힌 반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접어서 양육일지에 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잘하고 있나요?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매일 SNS,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선생님의 체크 사인을 꼭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 전에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서 읽기를 함께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등에 십자가 성호 그어져 있어요? 아직?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 십자가의 의미들을 조금씩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멈추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봉헌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할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넘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우리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내 삶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떡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블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랑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더욱 예수님처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이블로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돈에 눌린 사람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의 제자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여러분의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